제 이름 발음하기가 쉽지 않죠. 저는 희후경인 줄 알았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잖아요. 제 이름을 대잖아요. 그럼 상대방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어경이요? 이엉령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소개하나? 이자, 어곡자, 용령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 어경이라고 이제 그래도 발음하기 쉽지 않은가 봐요. 제 할아버님이 옛날에 이제 좀 지주시고 그러니까 동사무소 이런 데 있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아마 제가 정확하게 이 신고도 안 된 것 같아요. 났는데 그냥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뭐라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해라 그냥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은 그 돌림자가 용자가 세북용자라고 그래가지고 중용의 도리 할 때 그 세북용자라고 그래요. 근데 저만 용령자로 돼 있어요. 어겁자에 용용자. 용이 옥말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용이 누구예요? 그렇죠? 완전히 깜찬 사람이에요. 그죠? 그 이름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갑니다. 식사하시고 조르시니 좀 오시는 시간이죠. 제가 이제 CTI에서 18년 동안 이렇게 있을 때 월요일 날이 다 주말에는 갔다가 이제 월요일 날 오전에 와서 오후에 강의를 시작해요. 그러면 주말에 뭐 사역들 하시고 막 이제 이러시고 또 오잖아요. 와가지고 점심 와가지고 식사하고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자연 현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조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고 강사 책임이라고. 강사가 얼마나 재미없으면 좋냐. 그러니까 졸리신 분들은 막 놓고 잘 그럼 안 자더라고. 신기하게. 선배님도 그러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성도님들은 섬김을 받는 게 좋으세요? 섬기는 게 좋으세요? 둘 다 좋아요? 네. 이런 데다 철대로. 그건 본인마다 다르니까 보통은 섬김 받는 거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남편, 아내 사이도 사실 티격태격 되는 게 결국 따지고 보면 섬김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다투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 마찬가지. 뭐 대인관계 속에서 되게 모든 문제들이 보면 뭔가 좀 내가 섬김 받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해줄 때 거기로부터 오는 것들이 참 그죠? 사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들은 서로 이제 지체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체로서 또 우리가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는 있지만 내가 섬겨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못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목소리가 좀 작죠. 오전에는 볼륨 문제라고 그랬는데 오후에는 볼륨도 안 하려고요.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다 이렇게 띄웠으니까 보시면서 바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신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3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 바울은 이 말씀을 쓰면서 특별히 자신을 사도의 신분으로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해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사도로서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 이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그 진리를 가르칠 어떤 책임과 특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를 보면 거기에 로마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어서 그들이 함께 로마 교회를 이룬 한 몸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14장 이쪽에 넘어가다 보면 이 음식을 먹는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습관과 이방인들의 습관이 달라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막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런 교회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몸이 됐는데 주님이 그 교회 몸의 머리시고 각 신자들은 그 몸의 이제 지체가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지체들이 그 몸 안에서 각각 수행할 중요한 기능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이렇게 마음 가운데 품고 지금 그런 서로 섞여 있는 그 교회에 그와 같은 진리를 갖다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만이 유일한 지체가 아니다. 몸에 있어서 나만 유일한 어떤 지체가 아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심어주기 원해요. 두 번째로 나는 몸의 지체이지 클럽의 어떤 회원이 아니다라고. 네, 무슨 말씀인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는 은사를 받은 몸의 지체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은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만 이 몸의 유일한 지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성도들이 함께 지체가 됐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는 물론 그런 생각 안 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 마음속에 나만 지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 속에 나만 몸에서 진짜 중요한 지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져요. 나만이 믿음이 있는 유일한 자가 아니다라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물론 믿음의 차이가 있지만 다 믿음이 있는 지체들. 그리고 각 지체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정 분량의 믿음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다 믿음의 분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만 유일한 그런 믿음을 가진 지체는 아니에요. 나만 중요한 지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식의 분량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분량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분들보다 다른 지체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씀하셨지 지식의 분량, 얼마나 내가 성경을 많이 더 알고 있느냐, 이 지식을 많이 아는 것하고 믿음의 분량하고는 비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단순하고 글자도 모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믿음이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게 그런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요. 성경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노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 글자도 모르고 잘 모르고 그러는데도요, 그 믿음만큼은요
진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그런 분들 믿음의 분량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기도하는 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상적인 것 같고 그럴 정도로 그냥 믿음이 완전히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분량, 지식 분량하고 믿음 분량 꼭 비례하는 것만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자만심이 좀 이렇게 강한 분들,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가르쳐 준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뭐 옛날에는 이제 편지 같은 거 쓰였지만 오늘날은 뭐 카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거 바로 잡아준다고 보내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자신이 성경적인 진리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특히 경우에 따라서 사역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이렇게 말씀도 알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어떤 믿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나만이 몸의 유일한 지체라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참 조심해야 될 거는 나만이 몸의 유일한 지체가 아니다. 나만이 그렇게 믿음에 아주 독특한 무엇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가르칠 수 있고 조장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갖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의 믿음을 돕는 자 되려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믿음을 주장하려고 한다 할 때 그 주장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내가 너보다 더 낫기 때문에 너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한다고 하는 정의가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그럴 수 있다. 내가 너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태도로 정하는 것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이 동일하게 몸의 지체고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만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들이 서로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숨길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몸의 지체이지 클럽의 회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한 몸에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요 사교 클럽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절대 사교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이지 조직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기체가 제대로 이 몸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지체가 중요하고 모든 지체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 당장 우리 자매님이 여기서 피아노를 치다가 주일학교 때문에 저쪽으로 딱 가보시니까 이 앞에서 사회하는 형님이 이게 참 어려워졌어요. 이 찬송은 니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진짜 이런 거예요. 한 지체가 그 기능이 있어요. 이 몸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모든 지체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자매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빠지면 이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그거 똑같아요. 사교 클럽은 어때요?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탈퇴하고 싶으면 탈퇴할 수 있는 게 사교 클럽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곳에 와서 뭐 즐기고 서로 즐겁게 교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교 클럽은 가입하고 탈퇴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클럽이라고 하면 내가 없어도 그냥 계속 굴러가요.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요.
한 지체가 없으면 뭔가 삐그덕거려. 잘 안 굴러가요. 사교 클럽은 상관없어요. 나 같은 한 사람 없어도 잘 계속 굴러가요. 그래서 절대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에서 각 지체는요 아주 필수적이에요. 또 모든 지체가 중요해요. 한 지체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지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때 혹은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땅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반대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임에 지금 어떤 상대 자매들은 지금 굉장히 앞서서 이렇게 섬기고 계시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나는 뭐 뒤에서 보이지도 않고 그냥 참석했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든 지체가 다 동일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 그러므로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가 중요해요.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거쪽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그렇게 별로 우리들의 생각이 안 되는데 한번 몸이 딱 어디가 보이지 않는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거쪽으로 보이는 이것들은요. 올스톱 되더라.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제가 1월 초에 인도네시아 동티모르로 이렇게 방문을 선교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7시간 인도네시아까지 발리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하루를 자고 바로 연결되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근처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라 시간이 이게 가는 데만 이틀 또 오는 데 이틀 이렇게 걸려요.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동티모르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2시간이면 가요. 근데 그 사이 비행기가 연결이 안 돼서 기다려요. 올 때도 마찬가지. 올 때도 아침 비행기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12시간을 기다려요. 공항에서. 그랬더니 밤 새벽에 1시에 돼가지고 이제 출발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한국에 도착해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왔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구정 때문에 아마 어떻게 돼가지고 가족들이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가는데 다리가 막 못 딛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갑자기 이걸 뭐 어떻게 디딜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막 다 취소하고 그래도 이제 병원을 가봐야 되는데 다 그때 그 연휴고 뭐 이러니까 병원도 안 하고 원인도 모르겠고 할 수 없이 이제 남원에 이제 전화를 드려서 사실 이런 상황인데 병원에 응급실로 가봐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럴 필요 없고 지금 가봐야 거기가 뭐 응급실 가봐야 해줄 것도 없다. 그러면서 빨리 가가지고 그 어린이용 아스피린을 좀 사가지고 가서 그거를 복용을 하고 그다음에 다리를 뜨거운 데다가 찜질을 해가지고 좀 담그고 있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그때 이제 그거하고 또 몇 가지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하는데 약국에서는 그 의사 지시가 없으면 그거를 처방을 못 해주는 그런 약이에요. 근데 이제 약사를 바꿔달라고 하셔가지고 상황이 이만저만 내가 이렇다고 문제가 되고 현직 의사는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그분이 그냥 그 말을 믿고 그냥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조제를 받아서 먹고 그렇게 하니까 진짜로 신기하게 풀려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그 다리 뒤쪽에 종아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그 근육 안쪽으로 정맥이 통과를 하는데
오랫동안 사람이 이 비행기 같은 거를 타고 이렇게 쪼그려 앉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피가 안 통하고 거기서 굳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거 같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고 그걸 녹여줘서 이렇게 다시 통과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뜨뜻한 데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니까 풀려가지고 나중에 거짓말 같아. 깜짝같이 그냥 걸어도 또 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지체 같지만요, 제 몸이 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거기 뭐 한 것도 없는 거, 보이지도 않고 중요한 것 같지 않잖아. 근데 그 정맥 하나가 속으로 보이지 않는 게 막히면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보기 겉으로 보기에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 성도들이 다 계셔서 이 모임이 지금 기능이 발휘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사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다고 하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존경하게 되고 뭐 그렇게 앞서서 그러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귀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나도 나 자신도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나도 중요한 지체구나, 나도 할 일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자세가 필요할 때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은둔한 주일 오전에만 그냥 잠깐 나왔다가 가는 그런 사람. 이런 것들은 몸의 생활, 교회 생활의 이 성경적인 개념을 실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둔하는 그리스도인께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은사를 받은 몸의 지체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6절부터 읽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다르니 그것들을 사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 우리 모두는요, 적어도 구원받고 나면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내가 그것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내 은사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몸의 지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몸에서 팔 역할을 하는지, 다리 역할을 하는지, 눈 역할을 하는지, 귀 역할을 하는지, 입 역할을 하는지 뭔지는 내가 어떻게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드러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몸의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이 은사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라. 우리는 여기 봉사라는 말은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라. 어떻게? 은사를 받은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라고. 내 은사가 아닌 걸 가지고 거기에 막 드러나면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은사대로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예언의 은사, 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영적인 여러 은사들이 나오는데 모든 은사는 아니지만 여기 많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6절의 말씀은 예언의 은사라고 할 때 이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뭐 나한테 어떤 계시 같은 거를 막 내려가지고 내가 그것을 뭐 미래를 막 얘기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은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일에 참여해야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요, 이 믿음의 분량에 내가 그런 믿음을 되지 못하는데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막 한다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역사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마음 가운데 막 그렇구나 하고 받는 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막 그 똑같은 말씀을 막 설명하고 그러는데 듣는 분들은 이 얘기를 하는 건지 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에 아직까지 그렇지 않으면서 다른 분들이 전하니까 그냥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막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듣는 분들에게 유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전하고 그냥 자기 믿음의 분량에서 전하면 돼요. 내가 깨달은 분량만큼만 전하면 돼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을 막 얘기하려면 전하는 사람 양심에서도 뭔가 담대함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섬기는 일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개인들을 갖다가 물질적으로의 필요를 돌보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은사예요. 어느 분들은 굉장히 어느 성도가 벌써 얼굴만 딱 봐도 저 성도가 뭔가 근심이 있나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조용히 가가지고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아픈데 뭐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조용히 그냥 은밀하게 그런 성도들 이렇게 돕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해를 많이 강단에서 뭐 말씀 전하는 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게 그런 물질적인 필요, 실질적인 필요들을 돌아보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려운 성도들의 그 물질적인 필요를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영적인 은사를 가진 분들은 특별히 다른 성도들의 필요에 대해서 더 민감해요. 어느 분들은 하도 뭐 그런 걸 하도 별로 그냥 덤덤하고 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또 그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7절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거. 여기서 가르치는다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 표현은 그런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면 그걸 준비하고 그런데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집중해야 된다. 교회 사도행전 6장에서도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이런 일들은 또 집사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은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가르쳐서 세상에서 직무유기다. 잘못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런 은사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해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다른 영적인 은사들을 8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로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여러분 긍휼 베푸는 일도 영적인 은사예요.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고 이런 것들도 좋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누군가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것들 이런 은사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은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적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나를 어떻게 섬겨줄 수 있는가 이것을 묻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물어봐. 이제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이 말은 사실은 1960년에 그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식에도 한 유명한 연설이에요.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어봐. 이런 연설이에요. 이건 이제 이걸 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죠. 나의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성경은 거기에서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네 은사는 이거야 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적어도 너는 한 가지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 라고 답해 주고 있어요. 만일에 내 은사가 뭐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요, 한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이렇게 좀 되거나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어느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 자꾸 내 눈엔 그게 거슬려. 교회로 오면 자꾸 이상하게 그게 거슬려. 근데 다른 분들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신경도 없는데 나한테는 그것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러면 그 일이 네 은사나 같이 너 보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사를 분별해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한번 참여.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거, 예배당 건물 보수하는 거, 이거 다 섬기는 일이에요. 주일학교나 학생이나 청년의 교사로 더 섬기는 거, 실제적으로. 근데 때로는 이제 속으로 어떤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든지,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가정이라든지 그런 데 필요를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이런 일에 한번 참여해보라는 거죠. 실제 그러면요, 그것이 나한테도 기쁨이 되고 섬김을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격려를 받고 그러면 그게 우리 은사야. 그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 도와준다든지 혹은 가정 문제로 어려운 그런 지체들 있잖아요. 부부간에, 부자간에, 고부간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살면서도요,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이 뭐 그런 거 있을까? 있어요. 그런 것들 들을 때 그런 애들 격려하고 또 군에서 복무 중인 형제들이나 선교사들한테 또 연락해보고 카톡 보내고 뭐 보이스톡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일 하시려면 여기 보니까 열린길 그 잡지도 이렇게 와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요, 어느 선교사를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럼 거기에 내용 읽어보시면 그런 기도 제목이라든지 그분들의 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고 한번 그런 일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사별을 당한 지체들, 그죠? 서로 부인이나 남편이 돌아가셔서 그런 지체들이 있으면 또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그래서 단순히 한번 참여해보라는 거예요. 내 은사가 뭔지 어디 있는지. 그렇게 될 때 다른 지체들이 내가 그렇게 섬기는 어떤 일을 통해서 복을 받고 격려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면 그런 것이 나의 은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다른 지체들을 섬기면서 우리 자신의 삶에 축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요, 다른 사람들 섬겨보면 그 기쁨을 알아요. 근데 왜 나는 안 알아주고 나는 왜 이렇게 무관심하고 막 계속 그러면요, 계속 나한테 불만이 더 쌓여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나는 이런 게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안 나와야 되겠다 이러면서 클럽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탈퇴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몸이 나와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건가, 혹은 몸이 나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줄 건가, 이걸 생각하지 말고 몸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거꾸로 어떻게 해줄까를 생각하는. 제가 한번 한 동영상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아름다운 기도라고 하는 동영상인데요. 이건 이제 한국에서 그 가정 사역자로 알려진 그 송기령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하이 패밀리 대표인데 이분의 글을 갖다가 꽁트 형식으로 구성한 동영상이에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아름다워. 나와 아내는 달라도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나는 오른손잡이이다. 아내는 왼손. 그래서 습관에 이게 아마 이중으로다가 지금 두 번 된 것 같아. 나와 아내는 달라도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 그래서 습관에 따라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 국그릇을 왼쪽에다가 잘 갖다 놓는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차이가 신경을 건드린다. 거기다가 나는 종달새 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 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 6해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둔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며 내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를 일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 집에 오면 향은 다 날아가고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으셨을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이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내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너를 붙여놓은 거 아니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 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이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 종이 나부랭이가 나뒹구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다. 오히려 밟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화가 치민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라는 데 있지 않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한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다가가 물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거는?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을 칠 때는 전혀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갔던지 이제는 날도록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한다. 내가 변하니까 아내도 변한다.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제가 젊었을 때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중년이 되었을 때는 내 친구들과 가족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된 지금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 기도를 드렸더라면 아마도 제 인생은 훨씬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상은 한국에서 가정사역자로 널리 알려진 송기론
교수의 글이었습니다. 꽁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짧은 그런 거거든요. 물론 뒤에 음악도 있고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했는데요. 어떠셨어요? 저의 모습을 보는 거지.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얘기. 네? 우리 집 얘기. 우리 집 한물 열심히 열고 한물 열심히 갖다 주고 저도 이거 참 보면서요. 제가 결혼 초에 저희 집사람하고 있었던 일인데 저는 이제 무슨 이렇게 다투거나 그러면 이렇게 좀 말로 다 이렇게 해야 될 게 있으면 그냥 얘기를 안 하고 나가버려요. 일단 왜냐면 같이 하다 보면 이제 부딪히니까. 그런데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태워가고 있는데 강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마음씨 주님이 야 너는 꼭 감옥에 간수 같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아내가 잘못하는 것만 이렇게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간수들은 그 죄수들이 뭘 잘못하나 계속 그 하나씩 시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모습이 주님이 야 너는 꼭 감옥에 간수 같다. 아 그런 그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 있는 그대로 아내를 그대로 받는 그런 마음 잘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부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이렇게 바라보고 돌이켜야 되는데 자꾸 뭐 상대방의 어떤 그 이런 거 저런 거 지적하는 것들 그게 뭐 잘못을 적용하고도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해서 물론 이제 저희들은 뭐 이렇게 심하게 지금까지 83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까지 대놓고 그렇게 막 싸우거나 뭐 큰 소리 내거나 그러지는 않고 지금까지 저희들은 서로 존댓말 해요. 네. 그래서 같이 말할 때 존대하고 뭐 아내가 2살 아래긴 하지만 같이 그렇게 하고 어떤 관계로 인해 가지고 물론 뭐 어떤 때 좀 속상하고 그런 거 없는 건 아니지만 막 드러내놓고 막 이락저락 해서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랑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서 철든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담아 이렇게 그랬는데 나이가 많아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나부터 변화시키다. 이게 올바른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그죠?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나는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섬길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섬겨야 될 건가 하는 거. 내 은사와 이렇게 연관해가지고 아내와 관계, 뭐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 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섬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 이걸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지체들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를 묻지 말고 내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묻자. 이런 태도로 우리가 일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섬기면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가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반대가 되면 내가 여기 가봐도 막 또 누구를 보고 또 이걸 또 인상을 써야 되나 그런데 그렇지 않은 척 해야 되나 막 이러고 보면 얼마나 괴로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서로 섬길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다 못해서 이런 거구나. 내가 섬기지 못해서 이런 거구나. 이런 태도가 될 때 우리가 서로 진짜 즐거운 거가 되는 건데 반대가 될 때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 같이 생각하면서 좀 섬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시간 어제 오늘 성도들과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서로에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섬겨가는 그 마음의 성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